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이킹 투 더 하이킹, 가장 높으신 왕께 오르는 산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에 나오는 산들을 하나하나씩 유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르는 이 믿음의 상, 신앙의 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갈멜산, 모리아산, 시내산, 그 외에도 다양한 산들을 오르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한 그 메시지와 교훈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감동들이 다른데 소망하기는 이 가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산을 오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 산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다른 산을 오르기 원하는데 그 산을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죠? 세상은 예수님을 선자라 합니다. 혹은 세상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담대하게 외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 진리를 너의 지혜로서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맥 속에서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맥 속에서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릇 나를 따르려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올라가야 될 길이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요. 세상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산을 우리가 오르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똑바로 쫓아 그 길을 오르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거스르는 것이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말은 쉽지 사실은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거스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것들을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지불해야 돼요. 비록 그것이 옛날처럼 이 육체적인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심적인 또 물질적 혹은 정신적 박해를 우리가 감내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만이 참되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꽃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이 길을 걸어야 될 형제 자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을 뒤집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다볼산, 우리는 흔히 이 산을 뭐라 부르냐? 변화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한 산을 오르십니다.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명을 부르시는데 누구와 오르셨다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명만 데리고 따로 가시는데 그것은 우연히 이 세 명을 고르신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 명은요,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아주 내밀하고 은밀한 시간과 장소와 사건 가운데 늘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관원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방에 누구를 데리고 가시냐?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서 그 안에 들어가시고 그 옆에서 그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또한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데,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시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사람을 구별하여서 항상 은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맺어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 사람은요, 실은 이들은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리더격인 사람인 동시에 훗날 주님의 교회가 탄생할 때, 주의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 세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자였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탄생함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교회 가운데 귀히 쓰임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의 연대기를 보면 이 산은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산은 주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따로 그들과 함께 특별하게 나누었던 하나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심산과 아라닷산과 모리아산과 호렙산과 갈멜산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다볼산, 흔히 알려지기를 변화산으로 우리가 올라갈 때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꼭 필요한 산이, 올라야 될 산이 바로 이 변화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산을 뭐라 부르냐면요, 높은 산이라고만 말해요. 이 산의 이름이요,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산을 흔히 뭐라 부릅니까?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산. 근데 변화산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아마 이 산은 높은 산은 다볼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산들도 사실은 어떤 그 명칭은 있으나 지리적으로 분명히 어떤 산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 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산은 어떤 산이었는가, 이 산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도를 펴고 또 비행기를 타고 그 산에 가서 올라야 될 산들이 아니라, 사실 이 산들은요, 우리 성도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우연히 다다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올라야 될 언덕이 바로 이 산이라는 것이죠. 이 변화산이 바로 그 산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3명과 이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 보시면 매우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그분의 얼굴과 옷이 광채가 나면서, 빛이 나면서 해처럼 빛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아니고요,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도 아니고, 또한 어떤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은밀하게 그들 앞에서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산을 뭐라고 불러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신 이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습이 변화되니까 야, 참 기이하다, 놀랍다, 참 새롭다, 특별하다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사용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변형되다라고 하는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사실 성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총 딱 4번만 등장합니다. 딱 4번만 등장하는데 오늘 이 사용된 단어는
뭐 사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단어입니다.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딱 4번 사용돼요. 근데 언제 등장하느냐? 변화사건에서 2번 등장합니다. 변화사건에 2번 등장하고 또 언제 등장하느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등장하는데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메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메타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슨 의미가 되죠? 전혀 다른 이란 뜻이죠. 전혀 새로운, 이것이 얘기할 때 메타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유행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 전혀 다른 이란 뜻과 유니버스, 세계 혹은 세상이라는 뜻이 구성되어서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말할 때 메타버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메타라고 붙은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 릴리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타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메타 릴리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현재 속한 이 기독교, 개신교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릴리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개신교, 기독교를 이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다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진리시오, 그분은 삶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라고 믿지 않고 메타 릴리전, 그분은 종교가 아닌 전혀 새로우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눈으로 인식해졌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너희가 인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딱 4번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언제 사용하느냐?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용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메타모르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때 메타모르포가 사용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마치 변화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메타모르포,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훗날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 곧 저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장막을 입고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처음 그 얼굴을 되찾을 때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이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메타모르포 딱 2번 사용합니다. 즉, 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에서 광채가 빛나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결국은 찾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완전한 모습, 이 몸과 이 마음과 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메타모르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종국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에요. 메타모르포 되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장막을 입게 될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요 성경에 딱 4번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서 완전해진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그 모습을 바로 이 다볼산, 이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있었던 베드로는요 이때 변화산의 기억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고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바로 이 변화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과 강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가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베드로후서에서 적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심으로 그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롭고 영화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요 후에 요한도 동일하게 그것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전에 우리가 본지 못했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광채와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 다볼산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변화산의 경험이란 우리가 마지막에 거두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시작과 끝을 알면요 우리의 복잡한 삶이 단순해집니다. 시작을 알면요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끝을 알면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면 우리는 복잡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2022 아무도 안 계세요? 다들 성경과 말씀으로서 거룩하게 되신 분들만 이 자리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2022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모르시겠지만 근데 거기서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아주 강팀인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경기를 했습니다.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둘이서 맞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경기의 결과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이 포르투갈이 피파 랭킹으로 몇 위였냐면요 세계 8위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팀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높았어요. 근데 높긴 높았지만 몇 위였냐? 28위였습니다. 무려 20위의 간극이 두 나라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되죠? 선수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순위로 보나 우리나라는 우승하기가 이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강팀 포르투갈을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겼습니다.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경기의 결과를 알고 보면요 물론 우리가 그 경기를 다시 보면 약간 손에 긴장은 하겠지만 경기의 결과를 알고 보면 그 경기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장면은요, 바로 결과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영광이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교회 리더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당신의 제자들, 참으로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을요, 어디로 이끄시느냐? 바로 이 변화산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역행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갖다 대는 것이 결코 어렵기 때문에, 서로 크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변화산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역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세례를 받으실 때 먼저 들으셨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 다시 들려주십니다. 왜요? 그 음성 들어야 곧 있으면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죽어야 살 것이다. 힘들지? 어렵지?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하고 틀림이 없어.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이는 부활을 통과하여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골고다 산에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산을 넘어서 골고다 산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을 경험해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변화산이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변화산은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산모가 출산의 고통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기쁨 때문이다. 그렇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죠. 경주하는 자가 무엇을 구하면서 열심히 뛰느냐? 바로 앞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개월간 몸이 망가지고 무거워지고 또 괴로움을 참으면서 정말 불편한 거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남자라서 아는 척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최근에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시면서 옆에서 봐왔어요. 저희 아내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것, 10개월간 아이를 뱃속에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도 무엇 때문에 이겨내죠?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그 출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 그 짧은 10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순간을 넘어서 받게 될 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뼈를 깎는 노력과 훈련과 자신을 절제하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침내 메달을 딸 때 그 이전에 내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은, 훈련의 고단함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죠. 변화산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목도해야 훈련도 견디고 아이를 품는 그 고통군도 감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소망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비밀,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변화산의 경험이 수반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 산, 하이킹 투 더 하이킹,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야 될 산, 골고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 함께 올라야 될 것이 바로 이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것을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것을 보았어요. 어디서 보았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의 BC, 그러니까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 이것이 딱 갈라지는 현상이 어디였습니까? 다메섹 길 위에서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신학과 그의 모든 사역은요 무엇이 녹아져 있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다 녹아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간증하고 반복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생생히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원한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었던 사건, 나는 감히 그 영광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역사, 그 변화산의 사건이 우리에겐 다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고,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이나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변화산,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변화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은 모태 신앙 그 전통에 따라 우리의 집안의 문화로서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마술, 이 요술 램프의 진이와 같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산까지 이루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그 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 산에 올라서만 예수님이 선생님이나 종교나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이후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변화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산은 최후의 승리를 준비하는 산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준비하는 산.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 행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변화된 모습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냐면 한쪽은 모세, 한쪽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이죠? 모세와 엘리야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었어요. 왜요? 왜 그렇죠? 이 모세는요 토라, 즉 이 구약의 율법의 아버지로 여겨진 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모세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자이죠? 느비딤, 이 선지서의 으뜸인 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즉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세하실 내용,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였다는 것이 뜻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면 천국의 이야기를 나누고 대단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 높은 산, 다볼산, 이 변화산에서 나누신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난과 슬픔이 아니라 그 고난과 슬픔을 통과하여 다다를 최후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이 결박되고 십자가를 지나서 그 부활과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최후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산을 경험한 이들은요, 고난도 달게 받습니다. 이 변화산을 경험한 자들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들어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미리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아까 베드로후서에서는 주의 강림의 영광을 내가 친히 보았노라. 이 말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변화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자들, 그때를 위하여서 전제처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사람들, 이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주의 강림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은요, 십자가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십자가는 그런데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으로서 최후의 승리를 준비하고 최후의 승리를 먼저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변화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러므로 사명을 준비하는 산입니다. 변화산은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머물러야 될 산이 아니라 내려가야 될 산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황홀한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초막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황홀하니까.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그들을 덮고 모세와 엘리야는 거기서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여러분, 변화산은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내려가야 될 산이라는 것입니다. 황홀한 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산이지만 그 영원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산은 바로 천국이요, 이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엉망진창이고 간질병에 걸린 자가 물에도 자신을 던지고 불에도 자신을 던진 아이가 있고 저 아래 그를 죽이려는
마귀의 권세가 여전히 득실거리고 있고 또 그를 고치지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9명의 제자가, 이 무능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변화산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려가자. 왜냐하면 이렇게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찬양을 즐겨 불러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아골골짝 빈들뿐만 아니라 요나에게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세계의 수도라고 여겨지는 뉴욕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가 우리의 산 아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곳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를 파송하시는 곳이 우리의 일터로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아끼지만 지지고 볶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부모님과 믿음에서 떠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일터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영광을 보았으면 틀어진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픔과 연약함과 질고가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함께 뒹굴고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변화산의 영광을 미리 맛본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감동이 사그라들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이 변화산의 영광이 너무나도 오래된 추억이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변화산을 오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최후의 그 영광 승리를 목격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사명, 그 부르심의 자리, 그곳 가운데로 나아가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다볼산 변화산에 오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목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극한 그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가서 간질병에 걸린 아이, 실패한 동역자들, 귀신 들린 가정을 끌어안고 우리가 추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산으로 초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